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눔교회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달력인데 교회력은 대림절이라는 절기로 시작을 하는데 다음 주가 대림절 시작이니까 오늘이 교회의 달력으로 보면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저희는 11월 마지막 주에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왜 생겨나고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의미를 올바로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추수감사주일을 왜 11월 셋째 주쯤에 지키는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11월에 지키는 것은 사실 성경에 나타난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유래를 따져보자면 미국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에게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배가 처음 언제 드려졌느냐 하면 1620년 11월에 있었고 이것이 이어져서 일반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이 청교도들의 전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과 그럼 무관하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3대 절기와도 연결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대 절기 중에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첫 수확의 기쁨을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농사를 통해서 얻게 된 수확물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청교도들이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수확물을 얻었는데 그 수확물이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고백의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감사주일의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온전한 감사가 바로 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냥 11월 셋째 주쯤에 11월쯤에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키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이 바로 감사주일입니다. 나눔교회에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감사주일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안 권사님이 열심히 농사를 짓긴 하시지만 대부분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여기에 많진 않잖아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월급의 기쁨은 알지만 추수의 기쁨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굳이 추수를 하지 않는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야 하나 하는 제 생각에서 오히려 그냥 감사주일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1년의 끝자락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로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에서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이 조금 이거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들 가운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율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그 감사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성경적이야?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자면, 아까의 의미를 되짚어 보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너무 당연한 일이고,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지나친 헌금 강조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이게 꼭 이래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사실 맞는 거죠. 그런데 굳이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저는 어버이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지만 그 은혜에 잘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특정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 더 이날 기억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1년을 마무리한 이 시점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감사보다는 뭔가 좀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더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기가 힘든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하는 게 힘든가 생각해 보자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지 못한다기보다는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은 어딜 가 있느냐 하면 나의 부족한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보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부족한 것들만 생각하고 부족한 것들만 보게 될까 생각해 보자면, 사실 우리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족함을 바라보도록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 중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면,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것보다는 내가 없는 것을 더 욕망하고, 내가 이미 가졌지만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네가 이거 없잖아, 이거 가져야지,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돼, 더 높이 올라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더 안정적이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야 네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는데, 그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일정 부분 뭔가를 누리지 못했을 때 세상은 나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한테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굳이 그게 필요 없는데 그냥 살다 보면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뭔가 내가 뒤처지고 문제가 있고 내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뒤처져 있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우리의 일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를 조장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나한테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소유하지 못했을 때 나는 마치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저길 다 가보는데 난 못 가봤는데, 그럼 내가 굳이 난 거기 안 가봐도 되는데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받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누리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것, 못 해본 것, 못 가진 것,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들이 더 많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이런 욕망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에 대해서 저는 우리들에게 일정 부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을 잘 살펴보면 시인은 1절 2절을 보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래 1절에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할 뻔했어요? 놓칠 뻔했어요. 넘어질 뻔했어. 왜 그런가요? 왜 이 시인은 넘어질 뻔했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16절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악인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73편 오늘 나눌 거니까 묵상하고 오자고 했는데 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물으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2절부터 16절까지의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안 좋은가요? 별로? 안 읽었죠? 읽었어요? 악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죽을 때 고통도 없어요. 그들은 늘 강건해요. 악인을 보니까 고난과 재앙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보다 훨씬 잘 돼요. 삶이 평안해요. 재산도 갈수록 늘어가요. 이게 시인이 본 악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것들이죠. 네.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거, 강건한 거, 고통과 재앙이 없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평안한 거, 재산이 갈수록 늘어가는 거,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셔서 정결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누려야 하는데, 자기가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악인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마음에 든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한 뜻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래서 내가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애썼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이 사는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시인의 마음에 나도 그냥 저렇게 살까 하는 마음이 든 거죠. 그게 2절에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넘어질 뻔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볼까?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이 꼭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악인은 오히려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맞게 들려져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르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해요. 세상의 가치와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쟤는 예수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더 큰 탐욕과 더 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냥 나도 저렇게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저게 더 평안해 보이고 저게 더 행복해 보이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요?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우상숭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오늘날 우리들도 우상숭배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라면 뭘 떠올려요? 우상숭배가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사를 생각합니다. 제사 안 드리면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십계명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몇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네,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5장 5절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2장 14절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대상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뭐라고 얘기해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나 골로새서에서 아예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을 가진 자들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이니까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세상이에요. 성경을 보면 탐욕은 언제부터 있었냐?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탐욕으로 죄를 지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죄를 지었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갔어요.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마음은 탐욕의 마음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세상에서 힘이 세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뭐가 자랑이냐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자랑이 시대죠. 일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자랑이잖아요. 남 조금 적당히 속여서 돈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정직하게 돈 못 벌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박수를 받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교회에서 우리는 뭘 자랑하나요? 교회에서조차도 혹시 그런 걸 우리가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적당히 일하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서 평안했던 거, 우리도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해요. 헌금 많이 되면 그 사람 칭찬하고 이게 교회조차도 그 세상의 탐욕에 편승해서 그 일들을 부추기고 또 그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도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서도 돈 많이 벌어서 추수감사주일에 더 많이 헌금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탐욕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죄이고, 또한 탐욕은 우리를 갈라놓고 싸움 나게 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 이런 탐욕이 지배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탐욕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5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바울이 에베소 5장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여기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그 이름을 안 부르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성도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감사의 말을 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음행이나 탐욕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안 어울려야 돼요. 우리의 말에 불평과 탐욕의 말이 적절하냐?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아.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에게 뭐가 적절해요? 감사의 말이 적절하다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탐욕의 시대라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은 그 탐욕의 말이나 음행이나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감사하나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하나요? 돈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합니다. 모두 사고가 났는데 나는 사고가 안 나면 감사합니다.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우리는 돈 많이 버는 게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돈을 많이 벌건 그렇지 못하건,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건 그렇지 않건, 큰 집에 살건 작은 집에 살건, 큰 차를 타건 작은 차를 타건, 내가 굉장히 건강하든 또는 내가 조금 몸이 안 좋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약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셨나?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세어보고 기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풍파가 닥쳐올 때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정직하게 행해서 돈을 좀 못 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감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욕망의 시대에, 탐욕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는 감사는 이 욕망의 시대를 향한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게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세상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그냥 매일매일 감사해야지. 아니면 여러분들 또 오늘 예배 끝나면 마음으로 드린 예배 또 쓰겠죠?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감사할 수 있느냐? 전 그렇게 쉽게 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항으로서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시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시인은 아까 뭘 봤어요?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도 그냥 저걸 쫓아서 살아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인이 넘어질 뻔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저는 그게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17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이 넘어질 뻔했어요. 악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형통하고 평안한 걸 보니까는 나도 이제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나 했었는데,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 그 시인은 뭘 깨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방식이 옳지 않고 그들의 종말이 분명히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해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탐심에 의한 이 세상의 감사 똑같이 할 거예요. 소유에 근거한 그 감사를 우리는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확인하게 될 때 우리의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더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의 그 시스템 안에서 나와서 그것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선물로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예배는 우리가 바라는 욕망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의 예배하는 행위에 저항하고 물건을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경쟁의 대상이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지체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냥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없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선물들, 그 축복들을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우리가 아까 23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대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지금도 꼭 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약해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소유를 누리지 않더라도, 내가 더 많이 갖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좀 연약하고 약해도 여전히 나의 든든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교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또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족속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강건하고 평안한 것을 감사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족속인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낮아져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족속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이번 주제가 오리지널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합니다.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게 그냥 주일에 한번 나와서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주신 우리에게 복을 세어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조금 더, 우리가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갈망하는 것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조금 더 갈망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의 자리로 더 깊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와 정말 축복의 말이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또 다른 족속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